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생애의 어느 시점에서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진정한 지혜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대처하는, 고통이 다가올 때 이 고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경적 비결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역시 한결같이 그 고통의 중심부, 고통의 시면을 정면으로 통과했던 인물들입니다. 예컨대 오늘 시편 119편을 저술한 다윗,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 역대 많은 왕들이 존재했지만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편에 등장하는 무수한 인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선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혜가 출중하고 아름다운 인물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 왕위 찬탈을 합니다. 예루살렘 시가지 전체를 청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이 왕위 찬탈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이 압살롬의 세력을 격파할 때 1급 참모였던, 가장 신뢰하는 참모였던 모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에게 특명을 내려요. 어떤 경우에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런데 모압 장군이 일거에 압살롬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평생 동안 그가 안고 살아왔던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장 순결한 인물이 요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소년 시절 형들 야참을 가지고 갔다가 마치 형들에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더기에 던져져서 형들이 모이하기를 저 녀석을 죽여버리지 않은 소리를 다 들었고 그는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죽여봤자 돈이 안 되는 것을 알고서 노예로 팔아넘기자 협의하는 소리를 다 들었고 10명의 후에 의해서 결국 은전 몇 푼 받고 약대상에 그는 노예로 팔려 간 것입니다. 한 인생이 가장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가 되어갈 때 어찌 그 고통이 작은 고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이 고통의 중심부를 통과합니다. 그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습니다. 그가 99세 되었을 때, 도무지 후손을 기억할 수 없을 때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미소년으로 자라갈 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할 이 아들, 아프지 아니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자식들을 번제로 바치는 악행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실 때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만대 축복하시겠다고 열방에 아비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거두어 가시면 이율배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아들을 거두어 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불태워 죽이라니요.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 고난의 고통의 중심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바로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유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어찌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것이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인생의 유익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력이 좋아라는 보장은 없어요. 석 달간 영어를 들이팠는데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모의고사를 봐야 알아요. 모의고사를 봐서 100점이 나오면 실력이 좋은 거고 모의고사를 봐서 0점이 나오면 실력이 안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것으로 무조건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연약한 믿음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새롭게 단단한 믿음으로 무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을 마지막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음성이 있었습니다. 알았다. 칼을 내려놓아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의 견고한 믿음을 내가 확인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하여 강도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말할 수 없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존 버년 그는 1828년도 영국 엘스토우 마을에서 출생했습니다. 가난한 용적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해서 겨우 초등학교 다니고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가 16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요. 누이도 갑자기 세상을 뜨고요. 그리고 2달 만에 아버지가 갑자기 또 재혼을 하셔버렸어요.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가 징집되어 가지고 2년 반 동안 이 군대 복무를 하면서 전쟁의 처절한 참상을 경험합니다. 하루는 보초를 쓰게 되었는데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그때 친했던 군대 친구가 얘야 너는 몸이 아픈데 보초까지 서야 되니 안 됐다. 내가 대신 서주마. 그런데 그날 밤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그냥 빠바방 총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나 대신 보초선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안고 죽으셨다. 처절하게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이해가 되지 않고 인생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군대 목사였던 토마스 포드 목사님이 상담을 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며 죄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다. 복음을 듣고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세상에서 원 없이 즐길 수 있으면 인생이요 건강하면 인생이 사업이 승승장구하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기 쉽습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치고 언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 전쟁이 터질 때, 사업체가 부도의 위기를 맞을 때, 인생의 처절한 고통을 맛볼 때, 더 이상 세상에서 의지할 세력이 여력이 인생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기억했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인생의 처절한 한계와 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최초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심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조카, 이웃들 중에서, 여러분이 출근할 때 같이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선배, 후배들 중에서 누가 인생의 고통의 심연을 만나고 있습니까? 누가 처절한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를 태신자로 청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선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상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존 버년이 토마스 포드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갱생의 인생을 살았듯이, 그리고 지난 4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 외에 가장 많이 읽혔던 위대한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남겼듯이, 오늘 아파하는 한 영혼을 도왔을 때 미래의 존 버년을 탄생시키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첫째로 견고한 믿음을 얻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왜 유익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알면서 인간의 연약성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겸손을 배웁니다. 인생이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내가 티끌 같은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겸손의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 한계를 모르고 살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머리가 쭉 해가지고 19에 사법시험 패스하고 21살에 외무고시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22살에 사무관이 되고 31살에 국장이 돼가지고 36에 장관이 돼버리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게 돼요. 재벌 4세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임에 수천억의 자산을 가져버리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겪을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다 걷어내버리거든. 이 국 끓일 때 쓸데없는 거품이 막 일어나면 국자로 다 걷어내버리듯이 내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다 걷어내버리거든.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나이 30 되었을 때 재벌 총수가 되고 수천억의 자금, 수조 원의 자금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괴물이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재벌 3세, 4세 얼마나 문제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표정들은 아니셔요. 바울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바리새파 명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통달한 학자였습니다. 그 시대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스승이었던 가말레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나서도 지혜가 출중해서 성경 27권 중에 신약성경 13권을 저술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죽음 그 이후 삼층천을 다녀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지상과 천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출중한 지혜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출중해버리면 그는 가는 곳곳마다 무수한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교사 중에 바울 선교사를 능가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출중해버리면요, 스스로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만한 사람 볼 때 이어셔야 돼요. 워낙 탁월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저같이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으면 쫙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출중하니까 바울도 자신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렴 그렇죠. 제가 어찌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일 작정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3차례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데리고 살거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데리고 살거라.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2가지 중에 하나로 봐요. 첫째로 간질설, 간질.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간질이 오니까 뒤집어 엎어집니다. 눈이 뒤집어집니다. 입에서 막 거품을 품어댑니다. 뺑뺑 돌아갑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당황하고 본인이 제정신이 들었을 때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안질설이 있어요. 설교할 때 눈을 꾸벅꾸벅하면 눈물이 줄줄 흘러댑니다. 끝날 때쯤은 눈곱이 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상담을 하는데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면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뽑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살거라. 네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가 천상천하의 모든 지혜를 깨닫고 그가 성경을 쓸 만큼 계시의 영을 가졌고 그가 삼층전을 다녀온 인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도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걷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돌파를 하면서 하나님께 납죽 엎드립니다. 돌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알면서 돌파를 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겸손을 체득합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자, 17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익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견고한 믿음을 얻습니다.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한 인격을 체득합니다. 왜 유익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놀랍게도 그동안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록 기억하고 실천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7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외웠어요. 그냥 기억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고난을 통과할 때 그 모든 말씀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역사합니다. 내 인생을 가다듬어 줍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고난이 없을 때 내 인생이 승승장구했고요. 고난이 없을 때 내 판단대로의 인생을 살았고요. 고난이 없을 때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았어요. 고난 당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고난 당한 그 이후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배우고 실천하고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6.25 전쟁 당시 인구의 3%밖에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전 국토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린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상위 군경과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집에를 들어오면 저희 어머님이 반복해서 물었어요. 경서봐, 대문 잠궜냐? 대문 잠궜냐? 깜빡 잊고 안 잠궜으면 상위 군경들이 15명이 몽둥이를 들고 문을 쳐가지고 들어가서 안방에 앉아 계십니다. 밥을 내놓으면 밥을 내놓고 막걸리를 내놓으면 막걸리를 내놓고 건하게 취해서 배부르면 나가십니다. 어떻게 못 살았던지 200개 국가 중에서 맨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어요. 그게 꼴찌지, 꼴찌. 너무 불쌍해서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한국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장충 채권을 지어줬어요. 어떻게 못 살았던지. 그때는 1950년대 60년대는 취직할 수 있는 것이요, 공무원하고 기자가 그렇게 많았어. 기업들이 없으니까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저희 셋째 작을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경제과를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했어요. 근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돈 100만 원 받으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야, 그거 갖고 살겠냐? 내가 돈 주고 밥 주고 방앗간 줄 테니까 시골로 내려라. 그때 시골로 내려가지고 지금도 시골에서 방앗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제가 70년대 말에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여주인이 아침에 데모로 서울역 앞으로 나갔어요. 뭐하러? 남편이 대우실업 직원이었거든요. 띠 몇 개 챙겨가지고 밥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데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줌마들이 대우실업 부인들이 다 서울역 앞으로 나온 거예요.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머리띠하고 데모해요. 데모라. 남편을 한 달에 이틀은 돌려달라. 이틀은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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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대우실업이 무역을 엄청나게 왕성하게 하면서 6시에 출근하면 밤 1시, 2시에 들어와요, 남편들이. 그리고 한 달 내내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들이 데모를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30일 중에서 며칠만 달라? 며칠만 달라?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면담해서 하루는 주겠다. 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주일 저녁 예배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저녁 예배까지 했어요. 아침 5시, 오전 10시, 저녁 8시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남자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하고 김밥 들고 출근하고 퇴근을 교회로 해서 국밥 먹고 부흥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월요일 하루 참여했다고요? 그렇게 월, 화 참여했다고요? 아니지요. 월, 화, 수, 목, 금 참여하고 철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토요일도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옆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또 다 가서 같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심령 교회마다 가득 찼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냐고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기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갈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메가리가 없습니까? 왜 영적인 스피릿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백성들이 풍요에 취한 것입니다. 배부름에 취한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도 취해 있고 여기에 아동부, 초등부
아이들도 취해 있고 여기에 청년들도 취해 있고 여기에 교회 충직들도 취해 있고 말씀의 기가를 모르고 사는 이 시대의 비극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존 버년이 십자가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신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도 증거했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증거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설교 행위를 하는 것은 영국 국교회였던 성공회의 자격을 가진 설교자,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저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치신 이 영광의 복음을 내가 왜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자로 세우면 감옥에 가도 좋다. 그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드디어 재판장에 섰습니다. 12년의 형을 언도할 쯤입니다. 그가 재판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제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12년 동안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이 철로역정을 쓴 지혜자가 12년을 감옥에서 보냈으니 얼마나 인생 낭비입니까?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감옥에 출소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한 적이 없었다. 전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물리치게 했고 나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했다. 감옥살이는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세심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은혜로 나는 감옥생활 내내 세상 그 어떤 자유와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감옥생활 내내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는 이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집필을 시작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역작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고난도 존 버년의 영성을 결코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존 버년의 영성이 이 고난 중에 더욱 꽃피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낱 용적궁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놀라운 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참교인이 날마다 읽는 철로역정이 하나님께서 지상에 허락하신 성경 다음에 위대한 필력의 작품일진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대창정에 참여해서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손해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인생의 유익입니다. 왜 유익일까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첫째로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체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체득하고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얼마나 찰나를 사는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좋은 것에 취하면, 권력에 취하면, 돈에 취하면 인생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구나, 그리고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인생은 허무하거나, 인생은 일시적이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자식들과 부인을 버려두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을 수도했을 때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생로병사, 살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이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알게 돼요. 고통의 현실을 알게 되고, 뼈아픈 죽음의 현실을 알게 되고, 허무한 인생을 알게 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 앞을 다닐 때마다 전파상에서 1년 동안 계속 나왔던 노래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요. 허무한 인생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창조주셨기 때문에 죽음에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죽음을 파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은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여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부활을 꿈꾸는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실체를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의 인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은 단지 허무한 인생이 아니요, 믿는 백성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축복,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짧은 생에 덧없는 인생,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적마다 짜부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정면 돌파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하는 영혼들 주님 돕기를 구하니 우리에게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보여주시고 그들을 나의 고백, 나의 손길, 나의 도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거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